예, 오늘 로마서 두 번째 강의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2강, 오늘은 로마서 구조도에 대해서, 로마서가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로마서의 구성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장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복음이란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내용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이제 이 땅에 악이 있고 죄가 있고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과 이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세계로 바꾸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은혜와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 조건이 성취되고 법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죄가 있고 저주가 있으면, 법적으로 사탄의 소유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제 우리로 인하여서 이 잃어버린 땅,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탄의 힘에 넘어가 버린 이 세상, 만물의 세계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되돌려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의 세계에 따라서 하나님 풍성함과 이로함과 거룩함이 흘러넘치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복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복음이란 복된 소식. 그 진짜 복된 소식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왜 왔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통치권을 되찾아주시고, 떠나버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까지 주어서 잃어버린 땅과 잃어버린 생명을 통해서 찾아서 다시 바꾸고 회복시키고 관리하게 하실 능력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2장이 나와요. 2장. 특별히 1장 18절부터 3장 20절 말씀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1장 18절부터 그 다음에 3장 20절 말씀은 무엇으로? 정죄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정죄 아래 있는 세상. 그 말은 죄악 아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첫째 어떤 죄냐? 이방인들의 죄. 두 번째 이방인들의, 두 번째는 도덕주의자들에 대해, 세 번째는 어떤 것을 말하냐? 유대인들의 죄.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1장에서는 복음이 왜 필요하냐?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느냐? 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왜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대해서 설명하는 게 2장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안 주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도덕주의자들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고, 모든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죄가 뭐냐? 로마서 지금 1장 18절부터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방인들이 저질렀던 그 죄가 어떤 죄들이냐 하면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밝히 보이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보여주는데도, 밝히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의 죄. 그 다음에 도덕주의, 내가 윤리와 도덕으로 완벽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뭐냐 하면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가 짓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야 저러면 죄가 돼, 저러면 안 돼, 그런데도 저렇게 하면 죄인이야, 저렇게 하면 망해, 저렇게 하면 못될 놈이지, 저렇게 하면 인생에 문제가 많지, 그런데 자기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 짓는다는 거예요. 도덕주의자. 죄인 저렇게 하면 저게 죄야 그렇게 말하는데 또 돌아서는 자기도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도덕주의자들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죄는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들도 율법을 범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이면서 근데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가난한 사람도 죄가 있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세계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니까 윤리와 도덕적 어마어마하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죄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도덕주의자들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삶을 살고 있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이니까 우리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것이 이제 3장 21절로부터 3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노는 게 있습니다. 자, 1번, 이건 2번, 3번. 3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런 말인데, 의롭다라는 디카요수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런 말이에요. 여기 의롭다, 옳을 의라고 하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말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자처럼 예수님의 그 피로 덮어서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권능의 모든 것들로 채우시는, 영으로 채우시는 거룩하신 선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 내 의로 안 된다. 내가 행동으로 옳고 바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입은 세마포 옷을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가 뭐냐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인데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다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저주를 다 도말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 곧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은, 그것을 이루어 놓으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사탄을 멸하고 저주를 멸하고 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오면서 그분은 뭐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행동으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 대속의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일 때, 깨닫고 알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는 4장에 와서 뭐 말씀이냐. 4장에 와서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께서 그로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행동과 자신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봐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 우리 자녀들, 꼬마들이 태어나면, 손자가 태어나면 손자가 재롱을 떨고 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막 아빠를 따라와, 할아버지를 막 따라와요. 넘어지고 퍼지면서 따라오고, 때를 따라 실수하면서 따라오고, 그러면서 따라오는 그 자체만 봐도 할아버지가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좋아요. 왜? 손자가 막 아장아장 걸어서 따라오는 걸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에, 우리 엄마의 몸으로 태어날 때에 우리가 준비가 태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유를 준비합니까? 여러분이 기저귀를 준비합니까? 누가 다 준비해 놓아요? 부모, 엄마가.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생명의 피를 이어받고 다 부모가 준비해 놓습니다. 태어나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힘쓰고 외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예를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장에 와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라? 5장 17절 말씀에 생명 안에서 뭐 해야 된다? 왕노릇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쫄짱으로 살지 말고, 망하는 자로 살지 말고, 낙심한 자, 좌절한 자, 안 되는 자로 살지 말고, 나는 미련하다, 나는 부족한, 어리석다,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이 왔다, 부활의 생명이 왔으니까, 능력의 생명이 왔으니까, 권능의 생명이 왔으니까 너가 이제 일어나서 왕이다, 하나님의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죄와 저주와 사탄과 불행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두려워하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져. 우리가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배후에서 지금 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까지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업장도, 가정도, 직장도, 인생 어느 곳이나 어느 환경이나 삶의 자리에서 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안 되는 것이 되게 하고, 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고, 미련한 자를 지롭게 만드시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만들어서서 하나님은 쓰시기 원하신다. 왕노릇 하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5장이에요. 생명 안에서 뭐 하라? 왕노릇하라.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 거냐? 생명 안에서 뭐 해야 된다? 왕노릇. 그 다음에 6장에 말씀에 오게 보게 되면, 그러면 가장 먼저 왕노릇하는 삶을, 왕의 건설을 가지고 살 때 무엇부터 정복해야 되느냐? 죄부터 정복하라. 어떻게 죄를 정복할 거냐? 알라, 여겨라, 드려라는 거예요.
알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다는 것을 너희가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겨라. 그것을 뭐하라? 받아들이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능력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취하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 뱃속으로, 내 가슴으로, 내 언어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내 것으로 뭐하라? 여겨라. 내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지난날은 죄의 종으로 내 몸을 드렸는데 방탕한 종의 몸으로 내가 사용되었는데 세상의 몸으로 쓰여지는 종이 되었지만 몸이 드려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변기로 말아 드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기 위한 방법은 방향을 돌아키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갔던 방향이 세상으로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그분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자른 상속 어디냐?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왕의 건설을 가지고 통치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맞아. 그럼 나는 죄를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알았고 내가 받아들였고 내가 의의 변기로 내 자신을 드렸어요.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킬수록 내 안에서 갈등하는 구조가 일어나요. 그 사람과 속 사람의 갈등입니다. 7장은 뭐 어떠냐? 그 사람과 속 사람의 갈등. 그러면 속 사람은 뭡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람 뭡니까? 습관화되어진 육의 습성. 육의 습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영은 거듭났어요. 내 영은 이제 하나님께 연결되어졌어요. 지난날은 사탄의 소유자,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사상과 의도와 언어와 말이 하나님 중심으로 막 갑니다. 근데 내 육이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막 두 가지 자아가, 그 속 사람의 자아, 그 사람의 자아가 부딪히는 거예요. 오라 공부하는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지만 내 그 사람은 세상 것을 계속 따라가고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도 알고 은혜도 알고 능력도 받았고 성령의 역사도 알고 하나님 말씀도 내 심령 속에 채우는데 하나님 아버지 왜 내가 죄를 못 이깁니까? 왜 사탄을 못 이깁니까? 왜 내 자신 자아를 이기지 못합니까? 왜 또 죄를 짓고 삽니까?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내 인생을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망하게 되었어요. 나는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거룩한 자인 줄 알았더니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나는 악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단계인데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집에서 사용하는 거울하고 여러분 미용실에서 가서 사용하는 거울하고 여러분 보세요. 거울 차이가 달라요.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거울은 여러분 아주 밀도가 고와가지고 고밀도가 돼가지고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을 딱 가서 비춰보면 얼굴에 참 깨끗하게 보입니다. 안에 피부 속까지 들어 보일 정도로 잘 보여요. 그런데 집에서 사는 거는 안 그래요.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뭐 깨끗한 것처럼 보여져요. 아,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고 예배를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더 깊이 가고 주님의 영광 앞으로 더 가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 수치와 약점과 상처가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8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내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으로 살아라?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자아도 이길 수 없고 마귀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무엇을 받아라?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리는 자가 되라.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자기를 바꾸어 가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판판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자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굴복하고 하나님께 가서 하는 능력을 힘입어서 찬양하면 성령의 임재가 오고,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가 오고, 여러분 마음과 심령과 갈등이,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져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가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단계에서 그렇게 성령 인도하심을 받게 사는데 8장인데,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오느냐면 9장을 가는 거예요. 9장,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9장, 그 다음에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 돌아오게끔 하는 남은 자를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데,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그 다음 10장 현재에 대한 이야기. 11장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 자, 과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느냐? 선택했다는 거예요. 둘째, 현재 유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는 뭐 할 거다? 구원할 거다. 구원받게 남은 자가 뭐 할 거다? 돌아오게 되는 일이 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9장, 10장, 몇 장이라고요? 11장. 그 다음에 이제 12장. 자, 12장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배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살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장 먼저 뭐로 하라? 예배자가 되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말아 분별하라. 가장 먼저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 그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냐? 마음을 마하고 다하고, 뜻을 마하고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3장의 말씀에 와서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사회생활. 복음을 가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의 현장. 첫째, 교회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예배가 살아라. 두 번째,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건세에 뭐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건세에 뭐하는 삶? 복종하는 삶. 그 다음에 14장은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섬길 거냐. 반드시 하나님 사람은 나보다 못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역, 그래서 섬기는 사역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원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기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자 삼는 사역, 제자 사역. 1:1 제자 양육. 여러분이 반드시 내가 전도하여 내가 양육. 부모가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키우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안 키우고 다른 사람이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자식 나중에 내 자식이 안 돼요. 그리고 아기가 병을 많이 합니다. 데리고 갔다가 안 데리고 갔다가 키워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기가 심리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아기가 어릴 때부터 벌써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태어난 자식은, 내 몸으로 태어난 자식은 누가 키우라? 내가 키우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지체를 가진 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 섬겨라.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섬겨주라. 그 다음에 15장. 자, 15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15장의 말씀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 이방인. 불신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 불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데리고 와라. 하나님의 이방인의 제물로,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16장의 말씀은 하나 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뭐 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바르게 하십시오.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 가면서 교회 중심.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이름이 등장을 해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케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몸도 물질도 삶을 드린 귀한 일꾼이 기억되어진 이름이 나와요. 기억되는 이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이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